2월 9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기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기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리신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악한 일에 빠져서 사람들은 반대를 넘어 대적하는 사람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자기 생명과 가족을 보호하고 자기 기업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서 8장의 말씀은 엘리사 시대 수뉝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한 수뉝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자기 집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자기 집에 엘리사가 있을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수뉝 여인은 남편에게 부탁해서 엘리사가 잘 묵을 수 있는 그런 초소를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자녀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수뉝 여인은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던 중에 이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청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살려놓은 사건이 이 열왕기하서 4장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수뉝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 너는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수뉝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한 대로 믿고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수뉝 여인은 남편이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모든 권속을 데리고 다른 지방에 가서 7년 동안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수뉝 여인은 열왕기하서 4장 8절에 보면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전토와 집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인데 자기 가진 땅을 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사하고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뉝 여인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유지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7년 후에 그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소유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가를 확인했습니다. 7년 전에 이 여인이 그 땅은 자기 땅이라 그러는데 이 사실이 맞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아마도 7년 동안 이 수뉝 여인의 땅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7년이 지난 다음 안식년 되었을 때 왕을 찾아가서 호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뉝 여인이 왕에게 호소했던 것은 안식년 때입니다. 그 안식년 때는 그 누구도 그 땅을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한 사람의 땅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해를 아주 보지 않도록 극소화했다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그분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왕은 게하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한 관리를 세워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관 또는 중요한 관리라는 의미인데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이 수뉝 여인의 재산을 찾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땅과 함께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다 돌려주도록 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7년 동안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도 보호하고 가족도 지키고 자기 소유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이고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부요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순종으로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쳐도 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면 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